2021년 대림절 둘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생각을 또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것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시간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같이 침묵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함께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같이 예배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매주 외우고 있지만 그냥 무언가를 주문을 외워서 암송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가사를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온전히 그곳에 흘러가도록 이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각자 살아가기 바쁜 환경 속에서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힘듦을 견디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를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며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갔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느새 올 한 해도 다 지나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순간들을 생각하며 잘 마무리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림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에 힘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청소년부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 기억되어 한 주간 그 말씀들을 생각하며 실천해 나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남은 예배 시간들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둘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을 보시면서 잘 왔다, 잘 오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잘 왔다, 잘 왔다. 힘들고 피곤한데 잘 왔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지금 또 새로운 말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가고 있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원더풀 스텝스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의 첫 그 발자취를 함께 나누었었죠. 오늘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이 얘기는 빠져서는 안 되지 할 만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이런 병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죠. 살펴보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신 이야기는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뭔가 특이하고 인상적인 그런 발자취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발자취, 그 모습만 특이하다라고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안에 두 개의 사건이 들어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번 치유를 하러 가면 주인공이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오래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더니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끝나곤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 사건에 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그런 사람이 두 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건너편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있는 바닷가로 사람들이 막 몰려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명이 다급하게 다가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꿇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이름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어린 딸이 있었대요. 근데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린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근데 이 야이로는 앞서 이 말씀을 보면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죠. 회당장은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당의 출입을 관리하고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같이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든 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땠겠어요? 권위가 굉장히 높았겠죠. 유대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미워했나요? 굉장히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회당장도 유대인,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끼리 하는 얘기를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 사이에서 혼자 예수님, 난 그래도 예수님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 신성 모독을 하고 저 사람 사이비 교주야 라고 찍힌 그 사람 앞에 가서 이 유대인의 얼굴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이렇게 보면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라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살려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직책도 내려놓고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은 거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유대인식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의 무릎을 꿇을 수 있지? 당연히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들었겠지만 그런 모든 거를 감안하고 감수하고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박하게 요청하시는 야이로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죠. 가자. 이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안도감보다는 굉장히 다급한 마음이었겠죠. 빨리 가야 된다. 지금 우리 딸이 혹시라도 잘못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가서 예수님이 얹어주실 때까지 우리 딸이 조금만 버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시가 급하게 막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멈추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 말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옷 지금 만진 사람 누구지? 내 옷 만진 사람 누구야? 근데 이때 현장에는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뛰어갈 때, 회당장이랑 같이 나올 때 어떻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스치고 옷을 안 만지는 게, 안 건드리는 게 이상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지금 누가 내 옷 만졌어? 나는 못 가겠어. 여러분, 친구들이랑 같이 엄청 사람 많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경험하기 쉽지 않지만 뭐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 홍대 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사람 많은 곳을 지나오다가 갑자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누가 내 옷을 건드렸어.
나는 범인을 잡기 전에는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친구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얘가 미쳤구나 드디어. 얘가 너무 화가 요즘 많나 보다. 스트레스 풀 곳이 없으니까 괜히 엉뚱한 사람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물어 봅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한테 누가 옷 만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만졌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던 발걸음마저 돌리시더니 사람들 틈으로 기어이 범인을 잡겠다고 들어가셨어요. 알고 봤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온갖 병원을 찾아가고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봤어요. 근데 병은 고쳐지지가 않고 오히려 상처만 깊어질 뿐이었죠. 이때 당시 사회에서 사람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불결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땠겠어요? 사람들이 저 여자가 저주에 걸려서 피를 흘리는구나, 욕을 하고 마을에서 쫓아내고 볼 때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죠. 당연히 밖에 나오는 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거리로 나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 거리로.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소리 지르고 싶었겠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동안 당했던 모욕과 수모를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또 이 저주받은 여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붙잡아보자. 그러면 나을 수도 있을 거야. 회당장 야이로는요, 회당장씩이나 되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1번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나는 나설 자격이 안 돼. 내가 여기서 목소리를 내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또 저주받았다고 쫓아낼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옷을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사람들에게 욕먹을까 봐 옷자락밖에는 만질 수가 없었던 여인의 그 절박한 마음을 알아보시고는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던 그 급한 발걸음까지 돌리시고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가서 건강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라. 그 순간 여인을 괴롭혔던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깨끗이 치유가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해피 엔딩 같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럴 때가 아닌데 왜 저기서 아직도 저러고 계신 건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이로, 당신의 딸이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냥 놔주세요. 어차피 지금 오셔도 이미 늦었어요. 이 성경 안에서 이 장면만큼 희비가 완벽하게 교차되는 장면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은 완전한 기쁨을 얻어서 기뻐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완전히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한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얻었죠. 근데 다른 한 여인은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라면 예수님을 원망하는 걸로도 모자라죠. 갑자기 끼어든 그 여인 멱살이라도 붙잡지 않았을까요? 내가 먼저인데 네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딸이 너 때문에 죽었다. 내 딸이 죽어버렸는데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한테 1번으로 가서 매달린 건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럴 수 있나? 내가 먼저 갔는데. 그러다가 자신의 모자람을 자책할 거예요. 아, 나도 저 여인처럼 할 걸. 나도 저 여인처럼 절박하게 무릎 꿇고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있을 걸.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나의 절박함이 부족해 보였나 보다. 그래서 내 딸이 나 때문에 죽었나 봐.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책을 하게 됐을 겁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야이로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꽤 자주 경험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와 나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상황도 절박한데 지금 내 현실의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만 아직도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 주변에서는 막 문제가 해결돼요. 내 기도했더니 이번에 문제가 해결됐어. 내 기도했더니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 근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내 현실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가족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꼭 당장에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왜 해결을 해주시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면서 나는 그대로 두실까? 이런 원망을 막 하죠. 그러다가 도저히 찾아도 안 나오는 답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하나님 말씀을 좀 열심히 따라 살 걸.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 이뻐해서 나를 1등으로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야이로의 믿음은 자존심도 버리고 명예도 버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여인과 야이로 둘 중에 누구 믿음이 더 클까요? 이거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가장 절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정말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도 경쟁하고 있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아니라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보여야 돼. 그렇게 보여야만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아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보다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남들보다 내 믿음을 더 돋보이고 싶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아픔보다 내 아픔을 더 어필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은 외면하거나 하나님 쟤는 별거 아니에요. 무시하거나 하나님 제가 더 힘듭니다. 내가 더 절박하다고 그냥 그렇게 내 자신만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소리치고 있었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세상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무시하시고는 야이로를 데리고 다시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오셨지? 그런데 옆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집에는 장례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부르는 애도 소리가 정말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누워있는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소녀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더니 아빠 야이로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기만 했더니 불안과 걱정 속에 있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건강한 딸, 완전해진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날만 남았죠. 물론 야이로는 잠깐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슬픈 소식에 좌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절망하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옆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그 덕분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은 사람까지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직접 보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부활이 어떤 건지를 직접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나만 차별하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아직도 내 바램과 내 소망은 들어주시지 않고 시간을 왜 이렇게 끄시나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보다 야이로에게 주셨던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더 큰 기쁨을 주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누리지 못했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직접 봤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더 큰 기쁨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외면하시지 않고 분명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와중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그냥 믿기만 해라. 당연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면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최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이로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리신 건 야이로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만 혈루증 걸린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오는 그 길을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고 완벽하게 만들고 계시고 이제 곧 우리에게도 오셔서 그 기쁨을 전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너무 급할 때는 남을 위한 기도가 잘 안 나오겠죠.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의 기도를 더디게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마다 나한테도 저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겠구나라는 걸 점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의 믿음과 태도를 자책하지 말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공감하시고 나를 위해 큰 기쁨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앞에 같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을 했잖아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다시 일어서겠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청소년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서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자책하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라. 우리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현실이 지금 당장 좋아지진 않아도 내게 주어진 문제가 더 큰 절망으로 빠져들 때에도 나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차별하시는 것 같고 나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서럽고 슬프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미워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더 큰 절망으로 빠져들 때에도 나의 슬픔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손붙잡고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넘어지고 또 다른 곳에서 쓰러지고 또 다른 곳에서 상처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청소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좋아지지 않고 또 내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또 우리 가정에 힘든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는 것은 아닌가 오해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용기가 부족하니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더 큰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것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너무 약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기쁨을 기대하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2월 첫 주 예배, 대림절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인데요. 박수 치다가 그렇죠.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광고 시간인데 저희 박태영 부감님께서 원래 광고해 주시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저희 고3 친구들 3명과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 계신데 안전하게 잘 치르고 또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림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잖아요. 대림절이 무슨 주일이죠? 대림절이 뭐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기다릴 때 임재할 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해서 그 전주 넷째 주를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셋째, 넷째 지나고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겠죠. 우리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대하면서 경건한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두리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날 금요일이죠. 6시부터 10시까지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좀 크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계획으로 시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헌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오시는 우리 청소년들은 앞에서 저희가 온도 체크하면서 이제 방명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한데 까먹지 마시고 헌금은 꼭 챙겨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탄절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각 반별로 어제 선생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반에 한 명씩 영상이나 아니면은 찬양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반 학생들을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체크해 주셔가지고 저희 오광진 목사님께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빠진 거 있나요?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홍원이도 보이고 그리고 현준이도 오랜만에 왔고 여러 환경 속에서 다른 환경이지만 우리 친구들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함께 나온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요. 코로나가 지금 많이 퍼지긴 하지만 방역 준수 잘 지키면서 저희가 60명까지 저희 비전홀에서는 예배를 가능하니까요.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안전하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한 주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